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생략을 한 9번째 그 재앙과 10번째 재앙을 오늘 같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9번째 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참 애굽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재앙이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그런 신으로 섬기는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이름은 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은 바로의 보호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신을 믿고 있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두 번째 재앙으로 흑암을 내려서 태양을 가리우는 이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흑암의 재앙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이 흑암의 재앙은 바로에게 예고 없이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흑암의 재앙은 3일간 여러분 그것이 지속이 되었다는 그런 또 특징이 있고 애굽인들의 거주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구별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과 23절 여러분 10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네, 여러분, 그런데 이 2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온이라는 단어는 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전 지역에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전 지역에는 3일간 흑암의 재앙이 덮쳤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해석에 참 묘미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이 구별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에 운집해서 살고 있고,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센 땅에 집중적으로 이제 거주를 했지만, 나머지 이제 이런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토목공사에 그렇게 이제 고역을 위해서 파송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월절 날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별하였던 그런 이제 이유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한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이유가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보통 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상식적인, 대강 알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는 지워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함께 대부분 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저가 넘어가리라 한 이유가 바로 애굽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앞집에는 애굽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뒷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는 캄캄한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집안에는 빛이 찬란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흑암에 있던 그런 애굽의 사람들이 빛이 발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나오는 그 빛을 보았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한 집에는 지금 어두움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 지금 가득해서 서로 이제 움직일 수조차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캄캄한 흑암이 지금 내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집안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의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캄캄한 그런 이제 흑암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이제 재앙 속에,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은 뭐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세계, 이 캄캄한 이 혼돈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두 가지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는 성령의 빛과 함께,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말씀의 빛,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이제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빛과 성령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축복이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주의 말씀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흑암에 지금 이제 둘려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혼돈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갈팡질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빛 태산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실족하지 않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로에게는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자기를 보호하는 태양신 라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즉 바로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텍트하는 이 태양신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는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3일 동안이나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7번째 재앙, 여러분 그 우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집트의 어떤 농경체제가 반타작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8번째 온 그런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런 농경지와 그리고 모든 그런 목축지와 모든 그런 이제 경제 체제가 또 이제 반타작이 나서 완전히 여러분 농경체제가 완전히 초토화된 그것이 바로 7번째와 8번째 재앙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는 끝까지 지금 붙잡고 믿는 것이 뭐냐면 태양신 라였는데,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 그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가리우셨어요.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런 태양신이 3일 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런 흑암에 감추어 있을 때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러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라여,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자신들이 믿는 그런 태양신에게 얼마나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거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3일 동안 태양신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도움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9번째의 이 흑암의 재앙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면, 바로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처절하게 믿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이 태양신 라가 온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신인 하나님 앞에서 무력화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이 9번째 재앙의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렇죠?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까지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9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었건만 바로는 아직도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그에게
더하리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동원한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이룰 때가 있다고 했는데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일 때가 있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지금 바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걸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이 대결도 이제는 곧 끝을 장식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대결도 언젠가 마르고 닳도록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을 볼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와 그리고 모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놓고 한 이 대결에 여러분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진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이 지금 대결, 이 대결의 끝은 조만간 이제는 끝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와 모세의 이 대결은 모세의 일방적인 그런 어떤 승리로 끝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2절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누가 누구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이웃들에게서 은금과 패물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의 그런 계획과 바로의 그런 뜻은 처음서부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계획과 바로의 그런 어떤 뜻은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어떤 그런 타협안을 내면서까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라, 그러나 애굽의 지경을 벗어나지는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타협안을 제안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에는 남자들만 가라,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뒤하고 남자들만 가서 그리고 또한 이제 제사를 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렇게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사람만 가고 모든 소와 그리고 양과 가축들은 다 두고 가라. 여러분, 이게 바로의 뜻 아니었습니까?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거주하는 그 이웃에 있는 에집트의 사람들의 은과 금과 패물을 달라 하여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출애굽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장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은금과 패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느냐?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놀라운 결과인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에 있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는가?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애굽인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세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죄인들의 재물은요, 종국에 가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리고 감독들의 뜻은 이스라엘 그런 노예들이 빈 털터리로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 바로의 뜻이었고, 그리고 감독자들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게 아니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백성들마다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사단의 뜻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고통과 시험과 그리고 또한 이제 유혹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또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사단은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거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없는 사람 그리고 딱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또한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며 축복을 유통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행여라도 어떤 그런 이제 참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뭐 실수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한 얼마나 비방을 합니까? 저 예수쟁이를 보라, 예수 믿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또한 믿는 자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는 자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이런 그런 이제 그 올무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 털터리로 그렇게 노예로 종살이를 40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의 사례를 보십시다. 욥을요, 빈 털터리가 되어서 가난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사단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 빈 털터리가 되도록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변개하면서까지 빈 털터리로 살 수 있도록 라반의 마음을 변개시킨 그런 이제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순간 빈털터리는 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의 갑절로 욥을 축복하였고, 잃었던 자녀들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튼튼한 양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라반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양들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양들을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야곱이 소와 그리고 또한 양과 그런 이것들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악인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은 뭐냐? 이 은금과 폐물에 담긴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은금과 폐물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00년 동안은 그곳에서 빈털터리로 살았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빈털터리로 나가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후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야반 도주하는 어떤 패배자처럼 그렇게 이집트를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전리품을 하나씩을 다 챙겨가지고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추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또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예언은 다 이미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지금 관련된 그런 이제 예언 하나, 아직도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본 그대로 재림하실 거라는 이 재림의 그런 약속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올곧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양보하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그렇게 또한 이제 손해보았던 모든 재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저는 갚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니 수천, 수만 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손해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에 거지처럼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그런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그 이집트를 빠져나왔다는 사실, 그 이미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본가?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손해본 거 많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손해보신 것들 많을 거예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할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손해본 적, 자존심 꾹 누른 적,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런 신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재림 때에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늘의 상급으로도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은 이 은금과 그리고 또한 폐물의 이 세 번째 그런 놀라운 그런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아가지고 나온 이 은금과 폐물이 훗날 말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하는 일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저 그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을 유통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빈털터리로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할 때에 금으로 된 그런 이제 금촛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뚜껑을 시운소라고 하는데, Seat of Mercy라고 하는 그런 시운소인데, 그 시운소는 여러분, 이건 금덩어리예요. 그런 금덩어리를 누가 어떻게 헌물하여 성막을 건립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그 이집트의 이웃들에게서 받은 은금과 그리고 폐물을 통해서
여러분, 성막을 짓고, 그리고 또한 이제 법궤를 하고 진설병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금촛대를 만들고, 그리고 법궤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성막 건립에 얼마나 유용하게 그들이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네 번째,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밤중에 내가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내가는 누구일까요? 모세를 말하는 걸까요? 아론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밤중에 내가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일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지금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와 그리고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재앙, 여러분, 나일강이에 물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흑암의 재앙에 이르는 이 9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때로는 이제 내 손을 들라, 또는 지팡이를 들라, 그러면서 소리를 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밤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본다든지 기독교의 어떤 그런 구속 역사를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그게 구속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그런 특이한 점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특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들을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당신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밤중에 내가라는 이 말이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에는 돌이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돌이키는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살리기로 작정하면 죽일 자가 없고, 죽이기로 작정하면 살릴 자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한 희망도 되지만,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신 사건들 몇 개만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따먹지 말라던 그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섰습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염금을 들러 그 길을 다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인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인내하셨다는 그것보다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대목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수 모든 쌍을 이루어서 모든 그런 이제 피조물들을 다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도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비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은 분이 노아가 아니었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닫기 전에 말이죠, 여러분, 닫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또 7일을 기다리셔요. 7일 동안을 기다리시더라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노아의 식구들도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비만 내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또 7일 동안을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누구를 기다린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0년 플러스 7일 동안을 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다는 그 말씀이 저를 얼마나 감동케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모든 인류는 그 물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뭐냐면,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우리가 정말 제자들이 보았던 그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또한 이제 재림하실 텐데, 그 최후의 종말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구원의 문을 닫으실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실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둘씩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도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을 단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는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곧 다가온다, 가까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노아의 방주를 7일 동안이나 더 열어놓고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를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리셨다가 끝내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신 그분은 언젠가는 지금은 열려져 있는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한번 닫으시면 누구도 그 문을 열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고, 지금이 우리가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빛과 그리고 말씀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혼란한 세상, 갈팡질팡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그리고 또한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또한 제가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 이미지 하십시다. 상상력을 동원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빈털터리로 그 다음에 이집트를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굳게 서서 언제 주님 오실는지,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 오신다 할지라도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올곧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